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쪽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9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초라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을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형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이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인간은 살아가는 곳마다 어디든지 보이지 않는 담이 있습니다. 벽이 있는 것이죠. 지역 간 아니면 성별 간 아니면 세대 간 다 담이 있죠. 오늘날 유럽, 미국 쪽에서 바라볼 때는 기준을 어떻게 잡냐면 서구권과 비서구권으로 나눕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미국과 유럽에 속한 나라들 외에는 다 비서구권이다. 은근히 경멸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 것이죠. 서구 중심의 우월주의가 팽배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안에서도 보이지 않게 인종적인 차별이 있죠. 백인들이 우월하고 나머지 유색 인종들은 다 차별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곳곳에 민족 간, 인종 간, 또 종교 간 갈등이 다 있습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벽입니다. 벽, 담,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뭐냐면 분유와 분열이에요. 집을 지을 때 담을 쌓잖아요. 이 담의 경과는 이 담 안으로는 우리 땅, 담 밖으로는 남의 땅. 보이지 경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시키는 거고 분열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목격하는 것은 분열이에요. 그런데 이 분열은 별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아픔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국가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찌 보면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급속도로 성장하고 잘 살게 되는데 또 한편은 보면은 분열됐다, 분단됐다. 남과 북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분열, 담,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기 시작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열되기, 분단되기, 또 단절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낳은 두 아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범죄가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곧 단절과 분열은 아픔을 낳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 끊임없이 분열과 갈등이 있습니다. 인간이 가장 어찌 보면 잘 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가만히 요즘에 정치 보면요, 얼마나 이념적으로 신념적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지 참, 아마 제가 여지껏 본 것 중에 지금 이 시대가 가장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 극과 극이에요. 가장 극과 극의 대치상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이 참 좋은데, 나라가 하나 되고 민족이 하나 되고 다 하나 되면 좋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가 되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인간의 죄의 본성은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은 뭐냐면 자꾸 분열시키는 거예요. 담을 쌓는 거예요. 벽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이렇게 소통할 때 잘 소통이 안 되고 잘 가까워지지 못한 사람들은 별로 영적으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벽을 허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항상 화합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죄는 뭐냐면, 그 습성이 뭐냐면 나눠지게 하는 거예요. 갈라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실체를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관계의 분열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요, 상대방에 대해서 적대감을 품게 만듭니다. 원수가 되게 만들고 죽고 죽이게 만들어요. 사람들 앞에 정오심을 품게 만들어요. 죄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이런 분열의 역사는 없습니다. 단절의 역사는 없어요. 벽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에덴 동산 안에서 벌거벗어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요, 분열이 없었어요. 동물들과 같이 지내고 자연과 하나가 돼서 어울리고 얼마나 좋아하잖아요. 좋아. 화목하고 하나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단절되니까 비극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말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죄성이 강하게 작용하고 작용할수록 자꾸 우리는 단절을 시킨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나는 저 사람하고 이제 말 안 한다. 나 저 사람하고 이제 말 섞기 싫다. 이거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죄성이 발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 이제부터 거기 안 갈란다. 이거 그 상대가 잘못한 게 아니고 내 속에 죄성이 발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분열시키는 영이 역사하는 것을 빨리 잘 감지를 하셔야 돼요. 네, 이번 주부터 교회 안 갈란다. 이거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모이고 화합되고 하나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미움과 정오를 보십시오. 그 분열되고 분단되고 벽을 쌓고 담을 쌓는 곳에는 어김없이 마귀가 역사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교인들도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는 참 너무 좋은 교회예요. 왜냐하면 제가 담임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교회들 보잖아요. 소식을 듣잖아요. 그런데 하나 되는 교회가 거의 잘 없어요. 당회가 있으면 장로님들도 한 10분 있고 부목사도 있고 담임 목사도 있으면, 그러면 화합돼서 하나 되면 얼마나 으쌰으쌰하면 참 재밌겠어요. 그런데 뭐 장로님들과 함께도 보이지 않는 담이 탁 있고요, 담임 목사와 당회원들과도 보이지 않는 담이 탁 있고요, 그거 깨뜨리지 못해요. 교인들과 교인들 간에도 담이 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아셔야 돼요.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째서든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화합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저 사람이 미워져서 꼴도 보기 싫다, 이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까? 마귀의 역사입니까? 잘 아시네요. 그걸 이제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저 사람하고 말도 섞기 싫다. 어느 순간 잘 지내다가도, 엄청 가까이 지내다가도 어느 한순간 딱 그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뭐냐면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 내가 속고 있다는 사실 본인도 몰라요.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그런다고 합리화시키는 것이지, 내가 마귀에게 속고 있는 사실은 모릅니다. 분열시키는 거, 분단되는 거,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인류 역사 비극을 보면 분열이 나온 비극들이 많죠. 그 가운데 극단적으로 치우치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지금도 참 이 현 시대 가운데 전쟁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1년 넘게 하고 있는데 얼마나 비극인지 아세요?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온통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을 총으로 쏴 죽이고 폭탄 터뜨려 죽이고, 그게 어떻게 인간으로 할 짓입니까? 그런데 당사자들은 그게 본인들 보기에 합당하다 여겨요. 내가 저걸 죽여야 산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의 탐욕이고 욕심입니까? 세상은 그래서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잖아요. 그 말은 계속 분열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가 절대 못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큰 목적이 구원사역인데, 그 구원사역의 과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벽이 높고 강한 것이라면, 마귀의 역사가 또 분열시키는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벽과 담을 허물고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분별하세요. 내가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가, 그리스도의 본받고 있는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화합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쏟고 있는 것 자신도 모르는데 딱 보면 알아요.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고 다투게 만들면, 분열시키면 그 마귀의 역사하는 겁니다. 그 자기가 쏟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2장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벌어진 갈등을 다루는 내용이 에베소서 2장이에요. 바울은 화합되는 길, 담을 허무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거대한 장벽들이 둘려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는 거예요. 오늘 왜 그러냐면, 여러분 2장을 이렇게 보면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일까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할까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할까요? 예? 50%인데 말씀해 보세요. 이거는 에베소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담이 딱 있는데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하면 이런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정통 유대인들, 옛날 구약 때부터 히브리족 속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들로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지만 흩어져서 있다가 에베소 교회에 모인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헬라파지, 헬라 민족, 그 이방 민족들이 이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 간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겁니다. 오늘 2장 내용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읽어보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저와 여러분들은 만약에 성경적으로 따져보면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네? 정통적으로 따지면 저와 여러분들은 히브리 민족이 아니죠.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잖아요.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 사람. 예,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죠. 엄밀히 따져보면. 그죠? 예. 영적으로는 우리가 뭐 그걸 초월해서 상관이 없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만약에 우리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는 한민족이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을 아주 경멸했어요. 왜냐하면 그들 속에는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이 있는 거예요. 선민 우월주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정통, 우리는 혈통으로서 그 중에 뭐가 있냐면,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것과 할례 받는 것.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이다라는 선민의식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가 그랬잖아요. 구약도 보면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받고 세워져가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런 거지, 그들이 뭐 잘나서가 아닌데 나중에는 교만해진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신약시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 성전에는 이방인들의 뜰이 있고 유대인들의 뜰이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은 이방인들의 뜰에만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유대인은 유대인들 뜰에만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벽을 쌓는 거죠. 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편견과 차별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 역사에 보면 기역자 교회라고 있어요. 기역자 교회. 저 충청도에 가면 그 교회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말 그대로 기역자로 되어 있어요. 왜 기역자로 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강대상 가운데 있고요. 저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그래가지고 벽이 탁 해가지고 남녀 7세 부동석. 어떻게 여자가 남자와 같이 예배를 할 수 있나?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지금도 부산에 그 아주 보수적인 교회는 그렇게 예배를 해요. 그 정말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건 담을 허물어야 되는 거지. 그건 비성경적이고 아주 하나님 뜻도 아닙니다. 또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는요, 양반들의 교회가 있고 종들의 교회가 있어요. 어떻게 양반들이 저 쌍놈 종들하고 같이 예배를 하냐?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예배해. 이랬다니까요. 보이지 않는 얼마나 담과 허물이 강하게 있는지 몰라요. 바울이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1절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생각해보래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의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때 너희들은 아무 소망도 없는 이방인들이었다. 너희들 구원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다. 너희 생각해봐라라는 거예요. 생각해봐라. 그것이 이제 2장 1절부터 보시면 2장 1절 보시면 그는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하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더욱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너희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생각해봐라. 예수 믿기 전에 너희들이 뭐 특별한 은총이 있어서 네가 잘나서 구원한 자 아니야.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허물과 죄를 죽었던 너희들은 다 죄인이었다. 그런데 왜 구원받았냐?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를 선택해서 구원했는데 그 은혜를 너희들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예배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 나오고 싶다고 나온 것이 아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선택해 주셨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구원받은 거예요. 왜 이렇게 강하게 말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야. 잘난 체 하지 마 이거잖아요. 왜 이렇게 초기에 강력하게 말하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12절 이렇게 13절도 보시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이제 의미를 말하죠. 너희들 아무것도 아닌 너희를 은혜로 구원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들 이제 이방인 유대인 그 특정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들도 유대인들이 누리는 똑같은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너희들 이제는 똑같은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피의 능력은요 대단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긍휼의 피, 은혜의 피입니다. 14절 이제 본격적 주제예요. 14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오늘 주제가 여기에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그 피는 곧 화평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화평이다. 그 화평이 은혜가 뭔가 둘로 된 것을 하나로 만드는, 곧 원수된 것을 뭐냐면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다 여셨다, 다 허무셨다, 없애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육체의 모든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담을 넣으시고 모든 원수된 것을 없게 하시고 모든 허물을 없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셨는데, 오늘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서,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믿는다면서, 예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한다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한다면서 아직도 담을 쌓고 있다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허물과 죄를 죽었던, 긍휼을 받을 수 없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예수의 피로써 모든 것을 허무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 담을 다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담을 넣으셔서 하나 되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서 자꾸 담을 쌓고 산다, 자꾸 벽을 만든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긍휼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담들을 쌓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담은 뭐냐면 분단 분열도 되지만 흐름을 막는 거예요. 흐름을 막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댐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댐이 많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마냥 흘러가는 물을 가둬 가지고 가뭄때나 아니면 그걸로 발전용으로 그 물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댐을 만들어서 물을 가뒀다가 필요할 때 씁니다. 유용하죠. 그런데 댐이 좋을 때도 있지만 꼭 좋지 않을 때도 있어요. 모든 물길을 막는 거잖아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보이지 않는 담들이 은혜의 축복의 물길을 막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외부적으로가 아니고요, 내 내부적으로예요. 지난주에 감정에 관해서 말했고, 여러분 또 생각도 제가 말씀드렸고, 뭐냐면 이 담은 다른 게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 내가 담을 쌓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담을 쌓으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담을 쌓는다? 정말 나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교인들 간에 담을 쌓는다? 죄 중에 죄입니다. 정치인들은 자꾸 국민들과의 담을 쌓아가지고요, 자기 이득을 취하려는 자들이에요. 정말 나쁜 짓이에요. 그거는. 예? 자꾸 분열을 조장하는 거 정말 나쁜 거예요. 그거는. 그거 쏘으면 안 돼. 그거는 정말 나쁜 인간들이에요. 국민들이 화합되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이 그들이 할 일인데, 자기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계속 분열을 조장하는 거는 정말 나쁜 거예요. 나라는 하나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허무신 담을 자꾸 쌓는 것, 즉 자기에게 해롭습니다.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은 축복의 물길이 흘러가서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자꾸 담을 쌓아서 그 축복의 물길을 탁 막아버리는 경우가 참으로 많은 것을 저는 바라봅니다. 저 사람은 저 담만 허물어지면 하나님의 축복을 참 많이 받아 누릴 텐데 저 담을 절대 못 허무는 거구나. 저 담을 계속, 나는 저 담을 절대 허물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이 담은 내가 절대 못 허물겠다. 내가 다른 건 괜찮은데 이 담은 내가 진짜 철벽같이 쌓아서 내가 절대 이 담은 내가 지킬 거야. 여러분, 그러면요 뭐냐, 축복의 물길이 절대 흘러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담을 쌓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용서하라 사랑하라 할까요? 제일 허물기 힘든 담이 그 담이거든요. 사랑하고 용서하는 담. 이거 못 허문다니까요. 그걸 허물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는 우리 합평이신지라 둘로 하늘을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다 하셨다라고 돼 있어. 하셨다. 왜 예수님이 하셨는데 우리가 자꾸 쌓아갑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모든 담을 하셨는데 왜 유대인은 유대인, 이방인은 이방인, 이렇게 교회 가운데 분열이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15절부터 계속 보시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자 지금도 허무는 거죠.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 새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또 지금도죠. 자기 안에 있는 둘로 자기 안에 있는 한 사람을 만드신다. 지어 합평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 뜻이죠. 16절도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에 소멸하시고, 계속 지금 담을 허무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육체로 막힌 담을 육시고 둘이 된 것을 한 사람 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 되게 하시고, 십자가로 화목되게 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다 불태워 소멸해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거 다 이루셨잖아요. 지금 다 이루셨는데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교회 다닌다,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교회 직분자다 라고 말하면서 이 담을 허물지 못하면 안 돼요. 결국 자기가 손해예요. 자기가 축복 못 받아요. 17절도 보시면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게 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차별과 허물을 허물어 버리시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합평은 오직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속에 평안함이 없다면, 합평함이 없다면 지금 뭔가 막힌 담이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담 허무는 것, 합평하게 하시는 것, 화목하게 하시는 것, 그로 말미암아 평안하게 하시는 것을 말하잖아요. 여러분 담을 쌓는 것은 왜 손해냐면 자기 속에 평안이 없어집니다. 불안, 근심, 걱정이 쌓여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깨달으세요. 원수는, 마귀는 지금도 나를 유혹한다. 어떤 유혹인가? 자꾸 담을 쌓게 한다는 거예요. 대화를 단절시키고 서로 공감하지 못하게 하고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므로 서로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게 하고 계속 담을 쌓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계속 이 담을 허무는 작업이에요. 담을 허무셔야 돼요. 여러분 견고한 진, 견고한 담, 여리고성 보면 견고한 진이었죠. 그 담은 절대 허물어지는 담이 아니었어요.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무기와 어떤 것으로도 여리고성은 절대 무너지는 성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냥 돌고 고아마 질렸을 뿐인데 그 성벽이 와라라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집니다. 어떻게 할 때 무너지나? 순종해야 무너져요. 순종해야. 여러분 삶 가운데 담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내 속에, 내 삶 가운데 있는 가장 강력한 담이 무엇일까? 어떤 사람은 부모와 자식 간에도 담이 있어요. 담이. 이것이 참 안 허물어져. 겉으로는 망한데 어떤 보이지 않는 벽이 있어서 참 그 벽을 넘기 힘들다라는 경우도 있어요. 그 말고도 부부 간에 또 그것도 있고, 하여튼 아니면 여러분 이것이 또 사람과의 관계도 있지만 환경과의 관계도 있는 것이거든요. 물질의 담이 딱 있어가지고 이 담이 콱 무너지면 그냥 물질의 축복을 확 받을 것 같은데, 이 담이 있어가지고 그냥 물질이 쫄쫄쫄 그냥 흘러나온다. 담이 확 무너지면 되는데, 물질의 축복이 임하는데 결국 그 담은 누가 쌓은 거예요? 예, 자기가 지금 담을 쌓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담은 자기가 쌓은 거예요. 그 담이 무너지면요 축복 받습니다. 반드시. 예, 축복 받아요. 그건 하나님의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입니다. (18절) 보시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담이 무너지는 역사는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다. 성령님이 그 담을 허무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내 속에 있는 이런 담들이 있습니다. 이런 벽이 있습니다. 도저히 넘지 못할 벽이 있는데 성령 하나님 좀 허물어 주십시오 하면요, 그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뭘 변화시키실까요? 그렇죠,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용서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 사랑이 되는 거예요. 도저히 그 근심 걱정에 막혀있던 그 문제들이 어느 순간 보니까 평안해지는 거예요. 아, 그게 문제가 아니었구나라는 게 깨달아져요.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모든 담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그 성소 휘장은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너무 두껍고 잘 짜여진 천이거든요. 커튼인데 그냥 커튼이 아니에요. 두께가 이만해. 도저히 찢어질 수가 없는 휘장이에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잖아요. 성소와 지성소가 여지껏 존재했던 이유는 하나님은 그 지성소 안에만 계신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뭐냐면 담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피가 있어야 돼. 동물의 피든지 하여튼 피에 의지해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인간과 하나님의 모든 막혀진 담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성소 가운데만 임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 인간과 소통하고 인간과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담을 허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의 길과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셨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점검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진 담이 없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영적인 담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나와 하나님 사이의 평화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서로 교통의 관계가 되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세상의 일들이 아무리 잘 이루어져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통되면요, 그 사람은 죽은 영혼이에요. 뭐냐면 하나님과 인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 상태를 뭐냐면 죽음, 생명의 사망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죽은 영혼은 지옥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단절된 하나님과 인과의 관계가 다시 연결된 것입니다. 소통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그 하나님과 관계를 자꾸 막는 일들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 진심으로 내가 너희들 죄를 용서해 줬는데 너희들이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들 죄를 용서해 주지 않겠다. 이 하나님 관계를 딱 막아버리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영적인 이 담, 보이지 않는 담이 무수히 있어요. 그 담을 빨리 깨달으셔야지, 그걸 허무셔야지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예배에 진정으로 승리자가 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있는지. 마귀는요, 오늘 현 시대 가운데 가장 성도들을 예배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 몇 가지 요건들이 있어요. 예배, 여러분 빨리 나와서 예배하고 싶죠. 그런데 그거 안 된다니까요. 막힌 담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졸지 않고 예배 드리고 싶죠. 그런데 계속 졸게 만들어요. 예배할 때 집중하고 온전히 예배하고 싶죠. 그런데 계속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말씀을 잘 듣고 싶죠. 잘 듣지 못하게 하는 담들이 있다니까요. 기도할 때 기도 1시간 2시간 하고 싶죠. 그런데 한번 기도하려 해보세요. 졸어 먹어요. 딴 생각 들고요. 기도할 시간 없게 만들고요. 다른 시간은 널널한데 기도할 시간 없게 만들고 딱 담을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마귀가. 미움과 정오는 가장 안 좋은 담이에요. 내가 하나님하고 교통하기 싫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소통하기 싫습니다 하는 것이 뭐냐면 사랑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죄, 이기심,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
교만, 이런 것들이 참으로 영적인 단절,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막힌 담이 무엇인지를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빨리 아셔야 돼요. 그게 허물어지면요, 또 그 다음 단계의 담이 또 있거든요. 희한해요. 그 다음 허문다고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 또 더 영적인 깊은 담이 또 있어요. 그걸 또 허무셔야 돼요. 그럼 또 단계가 있어요. 또 허무셔야 돼요. 그러면서 영적인 깊은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 진리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화합되면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여러분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점검할 것,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막힌 담이 없는지를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두 번째, 사랑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사랑과의 관계에서 막힌 담이 없는지. 여러분, 사람은 절대 정오심을 품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를 보면 얼마나 이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자기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에 대해서 정오심을 품게 하는 그런 사회 구조예요. 정치적으로 가만히 보면. 거기에 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정치적으로 보수 진보 나눠져 가지고 저 못된 인간들, 정오심은 곧 인간과의 담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계속 미움과 정오심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 정말 어리석고 자기가 지금 쏟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거든요. 자기와 직접 밀접하게 관계된 사람과의 담도 쌓고 있지만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저 몇백 킬로 몇천 킬로 떨어져 있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담을 쌓아요. 여러분, 절대 사람을 정오하거나 미워하시면 안 돼요.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지 않습니다. 20절, 오늘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쭉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통이 되셨다. 그의 안에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가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 하나됨에 대해서 건물로 지금 표현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서로 연결하는 돌이 뭐냐면 모통이 돌이에요. 예수께서 친히 모통이 돌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육체, 너희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함께 지어져가게 연결시키는 예수 그리스도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모통이 돌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21절,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같이 성전이 되어가기를 원하신다. 이거 하나의 뜻이에요. 그리고 2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잖아요. 이 어떤 단어에도 하나의 뜻인데 분열과 나눔에 대한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합평, 하나됨, 함께 지어져 가는 거, 만들어 가는 거. 마귀는 분열, 단절, 벽 쌓고 담 쌓는 거, 하나님은 허무시는 거. 마태복음 5장 9절 보면 팔복의 말씀 가운데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합평케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 속에 어떤 담이 있는지를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빨리 허무셔야 돼요. 환경적인 담, 영적인 담, 사람과의 관계의 담. 그게 무너지면요, 축복은 당연히 차고 넘칩니다. 흘러게 되어 있습니다. 담이 있기 때문에 그 축복이 흘러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쌓은 거예요, 결국은. 그 허무는 것은 내가 허물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절대 허물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옆에서 말해도 그 사람이 허물지 않으면 절대 허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막힌 담을 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은혜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